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4면 어간에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 누구나 가정을 가지게 되고 가정에서의 책임 그리고 가정이 가지는 축복을 누구나 현실로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의 책임을 지키며 기뻐하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한 개인의 힘의 원천이 되며 사회의 힘이 되고 한 나라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잘하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웃 사이에 이 마땅한 도리를 풍성하게 그리고 복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막연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실입니다. 사랑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짐이고 그리고 말이 안 되고 아무리 해도 끝이 없고 하는 것들이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 가정일 뿐 아니라 인생 자체입니다.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는 현실적 조건 거기서의 나의 책임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이런 막연한 단어들로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가정이 최우선이다. 일단 혈육부터 돌아보고 또 이웃 앞에 사회 앞에 유익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무엇이 근거이고 무엇이 그 위에 건축물인지 알 수가 없게 서로가 꼬리를 물고 이상한 순환 논리 같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아닌 이해로 책임져 왔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해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8절 보듯이 아주 중요한 선언으로 시작을 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다른 것, 다른 존재, 그 다른 가치, 다른 몫을 해라.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어디로 향해서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돼 있는 것보다 더 무섭게 15절 이하에 있듯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다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라. 무엇을 해라, 어디로 가라 이전에 지금 깨어 있어라. 지금 세월을 허비하지 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도 여기서는 현재, 지금 해야 할 책임, 지금이라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는 매우 사실 조금 낯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알고 있지만, 가장 무서운 현실로 내가 예수 믿고 성경이 요구하는 그 목적을 가지게 됐지만 현실적 조건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변화를, 이 책임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스스로도 완벽한 사람이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쓸모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는 선한 그 소원과 기대로 인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한테서 그 보상을, 그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현실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오는 걸로 때웁니다. 나머지는 서로 물어보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하는 제일 많은 기도가 뭐냐? 지난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왔다를 반복적으로 되뇌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변화된 어떤 존재이고 변화된 어떤 몫을, 책임을 현실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누구나 이제 태어나면 혼자가 아니고 사회적 존재가 되는데, 그 사회적 존재의 기본 단위인 가정의 일원이 됩니다. 가족이 되죠. 부모 없이 자식이 태어날 수 없으니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부부입니다. 같은 에베소서 5장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것은 둘이 합의하고 사랑하고 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합시킨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결합시키셨다는 것은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과 똑같이 예수를 믿는 자와 연합시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원했고 함께 사는 것이지만, 결심, 결정, 선택보다 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뭘 하라 그러냐 하면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남편들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건 부부가 현실인 것 같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이 우리에게 명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얘기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이웃,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묶습니다. 거기에 부부가 다짜고짜 요구되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복된 약속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어질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겁을 내거나 혹은 시비를 걸자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 길로 가라. 내가 복주고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하고 영광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 명령이 가지는 근거지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속한 가정, 사회, 이웃, 시대, 민족,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일하심, 하나님이 역사와 개인의 인생과 존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제가 되고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 우리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십시오. 쉽지 않죠. 사랑은 뭐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게 뭔지 아시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걸 참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제일 큰 우리의 오해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 말을 들어 라는 강요의 조건이 됩니다.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얘기함으로써 상대방이 나와 다르고 강요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의를 가지라고 하죠. 예의를 가지라고. 쉽지 않습니다. 자식을 길러보십시오. 어떻게 안 팹니까? 자식들의 불만이죠. 왜 말로 할 걸 때리냐고. 말로 해서 안 돼서 팹니다. 그대로 놔둘 순 없습니다. 패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때리고 원망한 것으로 말을 끝내지 마시고 그것으로 끝장을 보지 마시고 사랑을 끝장에 붙이십시오. 사랑하는 중이라고. 거기가 어렵죠.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사랑하고 예의 갖추고 하는 것이 대단히 발전이 안 돼 있는 나라인데 아마 윤리가 강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명분이 너무 강해서 윤리라는 것 때문에 다른 이런 예의와 존중 같은 일들은 대단히 발전이 안 돼서 가장 우리가 미개한 부분이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의 표정 관리입니다. 없는 것 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 없는 것 같이 쳐다보면 상대가 뭐라고 느끼냐 하면 내가 살아있는 게 죄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의 변화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사랑과 능력과 약속과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존재에 대하여 그 너그러움과 그 감사가 배어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묶어주신 도망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떻게 밤낮 웃고 살고 어떻게 밤낮 마음에 들게 살겠습니까? 충돌이 있고 원망이 있겠습니다. 많은 여러분의 존재와 현실이라는 과정과 그리고 궁극적인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역전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 노력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부 문제만 해도 부부가 늘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늘
늘 사랑합니다가 쏟아져 나오는 대상이 아닐 때에도 어떻게 사랑하느냐?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은 택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사랑은 식습니다. 사랑이 힘을 쓰려면 근거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랑은 저 하루 폈다 지는 나팔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계시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최소한의 단위, 가족 단위에서부터 실천하셔야 됩니다. 끝말이 좋아야 됩니다. 끝말이. 부모와 자녀는, 부부는, 이웃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반가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신사숙녀여야 됩니다. 모든 걸 양보하고 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납게 굴지 않으며 건드리면 찢을 것 같지 않아야 됩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매일의 삶, 여러분들이 해 떨어지면 돌아가야 할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보는 그 묶어놓은 가족들 사이에서 이 신앙의 현실적 명예를, 실천을, 기쁨을 여러분 안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확인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가서 만나는 여러분 회사의 동료들이나 전철 안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지나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체는, 여러분의 얼굴에는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긴장하고 있을 수 있고 초조해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 같이 말라버린 나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린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가면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하라 그러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뭘까요? 한 나라를 구하고 한 시대를 구하고 싶은가요? 그럼 여러분 몫을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걸 하시고 지금 주어진 숙제를 하십시오.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자식 노릇, 부모 노릇, 이웃 노릇을 하십시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허허 웃으면서 살 수 없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게 전부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넉넉한 사람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안에서의 구원, 용서, 기다림, 그리고 궁극적인 축복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자라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나고 위협이 있고 시험이 있고 의심이 있고 오해가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난이 있고 비상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큰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영생과 영광과 자랑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작은 데서 그 책임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지위, 어떤 능력을 가지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가족 속에다 묻어놓고 여러분 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걸으신 성육신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서 피난 갔다 돌아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 아무 이름 없이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고 마지막 3년 공생애를 삽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졌으나 그에게 모여드는 사람들과 그를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피해를 본, 누명을 쓴, 배신당한, 팔려간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 수 없이 정말 시간과 공간 속에 잡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서 인생과 역사와 인류와 운명을 바꿉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인격과 감정과 채취가 변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달콤한 말로 무슨 그리스도인 가정이 사는 법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만으로 이미 너무 이렇게 뜯어낸 겁니다. 그렇게 한 파편을 조각을 뜯어내서 방법론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란 모든 존재하는 것, 모든 생각, 모든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어주심 속에 있는 전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위대함은 각자의 구체성에 있죠. 누구, 나는 누구라는 그 이름 하나에 불과한 나, 그 내가 아내를, 자식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전철에 타서 손잡이 잡고 물끄러미 창밖을 보며 서 있는 것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14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칭찬은 무슨 대단한 그런 칭찬이 아닙니다. 반가워진다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그 한 인간의 존재에서 뿜어나오는 표현되는 넉넉한 생명, 진리, 기쁨, 감사라는 것이 그의 온 포즈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쁘면 별게 다 이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김동길 교수님이 링컨을 그렇게 좋아해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는가? 이런 말을 하는데 링컨만큼 못생긴 사람은 사실 드뭅니다. 그건 링컨도 알고 저도 알고 김동길 교수도 알지만 멋있다는 것은 외형이 아닌 것이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멋있는 건 그가 무슨 몸짓을 하든지 다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것이라도 거기에는 말하자면 전류가 흐르듯이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끌어안으시는 보호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영광이, 그런 축복이, 그런 기적이 어디선가 비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가둘 수 없는 넘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적인 조건입니다. 자리입니다. 가정, 가족, 나라 이렇게 끊어서 어떤 책임을 구체화하고 실제적인 어떤 책임을 끌어내자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모든 인류와 우주와 역사와 인생과 모든 환경과 조건과 일어나는 사건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나 자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시려는 의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그의 복된 약속과 일하심 속에 붙들려 있는 것인가를 깨우치라, 그런 말씀입니다. 15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부터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산다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도 용서하기가 힘든데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속한 나라나 시대나 그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시대적 숙제거리들이나 모든 것이 다 재난 같습니다. 공포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내가 세상과 역사와 온 인류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를 복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라. 내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라는 존재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위대하게 살아라. 그 작은 것에 충성해라. 내가 그것으로 온 인류와 역사에 복을 내리겠노라. 그게 가정이죠. 우리 자신이죠. 우리 인생입니다. 벌컥 화를 냈다가 미운 소리 했다가 그리고 끝에는 돌이키십시오. 끝에는 좋은 말로 마치십시오. 그리고 좋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낸 자폭의 말들을, 자폭의 내뱉은 모든 것들을 주워 담으십시오.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으시고 밀봉하시고 다시는 이런 말 하지 않겠다 작정하시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되는 각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사랑하며 용서하며 기다리며 진실하며 부지런하며 책임지며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위대하게 각각의 삶을 명예와 자랑과 승리를 향하여 가는 줄 아는 넉넉함으로 살게 하사 우리 교회로, 이 시대로, 이 나라로, 이 세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복 주시는 줄 아는 영광과 찬송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